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된 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네 식구가 등산을 가기 위해서 나서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아들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있던 중에 피가 모자라게 되었는데 마침 5살 된 딸의 피가 오빠와 같은 혈액형이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조심스럽게 어린 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오빠가 수술을 받다가 피가 모자라게 되었단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빨리 피를 공급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의 피가 오빠의 피와 같다구나. 얘야, 너의 피를 오빠에게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아빠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대성공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야 온 가족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딸아이는 침상에 기운 없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무도 대견하고 기뻐서 어린 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 때문에 오빠가 살 수 있었어. 그랬더니 어린 딸은 낮은 목소리로 오빠가 살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저는 언제 죽나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죽다니 그거 무슨 말이냐 하자 아이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아빠, 그럼 피를 뽑아도 죽는 게 아닌가요? 잠시 침묵이 흐린 뒤에 아빠는 어린 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피를 오빠에게 주면 너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다는 말이냐? 어린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빠,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물론 헌혈을 했다고 죽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자기 생각에는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피를 나눠줄 수 있었던 이 어린 딸의 마음. 이 어린 딸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참으로 귀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하나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시종일관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은 참 믿음도 좋은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5분 인사, 5분 이상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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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해 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진정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요 사랑의 의미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피에미의 뜻은 보내버린다, 가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것, 즉 모든 나쁜 것들을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란 인간적인 공평함을 넘어서서 절대로 그냥 봐줄 수 없는 문제들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에서 면제해 주는 것 이상의 일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그것에 대해 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는 그의 실수나 죄를 용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감싸주고 다시금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을 용서의 진정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란 그의 잘못을 용납하여 그를 감싸주고 더 나아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참된 의도와는 달리 우리의 용서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일단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쓴뿌리들이나 이 분노의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란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용서란 말을 내 입으로 뱉기까지 참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부쩍 늘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생 유괴 및 성폭행 사건입니다.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또 부산 여중생 납치 사건 등등 2010년도 3월 9일자 뉴스 한국을 제가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9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 중에서 6세 이하가 122건, 7세 이상에서 12세 이하가 895건, 총 1년 동안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1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2.78명꼴로 우리의 아이들이 성폭행 및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통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코 우리의 아이들도 안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가정,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니, 그 일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그 불쌍한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세상을 정말 내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만 할까요?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된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란 너무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용서란 그건 성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같이 죄 많은 사람에겐 해당이 안 되는 일이죠.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려면 당신들이나 하세요. 나는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려줄 겁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용서가 힘든 이유는 용서해야 하는 자의 결단과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용서가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감격을 금세 잊은 채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또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하는 것은 신이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신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그 죄 속에서 살고 있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쉼없이 인간은 짓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늘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 위한 중요한 중요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무지함.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었을 때 흔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무지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은 참 무지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사람으로, 늘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찬 일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낭심케 한 사람, 근심케 한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이유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과연 용서가 잘 될까요? 나를 공격했던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 나를 속였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베푼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용서고 뭐고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독서를 퍼붓고 싶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이지 괜찮은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앞이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 앞이다. 헬라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도저히 용서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성도를,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아니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해졌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계시하는 곳이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표현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곤고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서로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을 납치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만행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성들을 납치해서 금품을 취하고 폭행한 후 살인까지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을 살인합니다. 부모님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요, 뉴스 방송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0년도 현재 우리나라에 학대받는 노인, 매 맞는 노인의 퍼센테이지가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따지자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용서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용서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라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속에 용서를 거부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나는 너를 용서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이 선언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의 첫 걸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두고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반문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위선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용서도 용서해야 할 느낌이 있어야 용서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무슨 용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우리의 느낌에 의존해 살다가는 다 망해버립니다. 평생 용서할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이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부터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제가 가끔씩 놀라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허리를 붙들고 죽겠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입술의 선포를 다르게 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살겠다.
보통 우리는 아침에 자리에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일어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 아침에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죽겠다,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눈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죠. 정말이지 새벽에는 참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느낌으로 하자면 일어나지 말고 편히 자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내 속에서 있는 이 의지적 결단이 저를 새벽 기도로 가도록 깨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깨워주시는 것 아닌가요? 평생 새벽 기도 하셔야 될 양반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만 평생 새벽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얼렁뚱땅 그냥 빠져나가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아니거든요. 목사님들도 새벽에 일어나기 참 힘이 듭니다. 그 느낌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의지적 결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는 싫은데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것은 위선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억누르고 해야 할 일, 목표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용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느낌으로부터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키지 않는 이 마음의 느낌을 억누르고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하고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의지적 결단으로 용서하고 보면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는 의지적 결단이 먼저요, 그 뒤에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용서의 현장인 십자가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듣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과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의 복음을 듣고 보고 깨달았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다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래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용서를 베풀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제자와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계셨고 손양원 목사님도 계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용서를 베풀었을 때에 거기서 기독교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분명히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성도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의 사탄의 전략적 수순이 있지요. 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 지은 사람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죄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개인을 낙담케 하고 영적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사탄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교묘히 협박하는 자다. 사탄은 하나 되지 못하게 서로 이간질하는 자다. 분열의 영이다. 거짓의 압이다. 성도들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들 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실수한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들을 따돌립니다. 그들을 격리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형제가, 그것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든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따돌리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전도도 못할 망정 성도들을 떠나게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으로 무슨 그런 퇴출시키는,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는지.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일진데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지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를 용납하고 감싸주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종암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쫓아낼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 그들은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더 붙들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줄 때에 진정한 영적인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 다시금 주님의 군사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종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앞에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섰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목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 환자들과 같이 살다니요. 그러자 노인이 말을 합니다. 제발.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목사님은 무언가 모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권하여 앉자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언제 이야기입니까? 네,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요.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로 왔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린 함께 지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지요. 맘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만 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아들아,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몹쓸 운명이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든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 후로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 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이불 펴주면 들어 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드디어 큰 아이가 입을 엽디다. 큰 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셋째, 넷째.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에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의 문둥이가 되어 소록다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맞춰 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를 했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자식이 문두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무얼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노.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잡초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노라고 난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음성 나환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선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 애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를 버린 사람, 그분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고 살았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용서가 있었으며
우리의 삶 역시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만큼이나 나도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살았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용서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마땅히 용서를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우리 종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들이 행한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 대신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잘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게 되셨습니다.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하심,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조그만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미적거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밭을 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월 1일은 새벽 기도회, 첫날 기도회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한 달의 경영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결단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